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데가볼리 지역의 일부였던 거라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난 이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무덤들 안에서 지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무덤은 당시 부정한 곳으로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살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는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초반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을 깨뜨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주 잔혹하고요, 아주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가 괴로워하고 있죠.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특성이 무엇인고 하면 물론 귀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유익한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괴롭히고 몸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될 뿐이죠.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귀신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소리치며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나를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귀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내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이 셈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어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무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라는 그 대조적인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은 귀신들도 알고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에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서두에 귀신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 존재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귀신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반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만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들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들은 감히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단어를 보시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보병의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귀신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수가 이처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절박하게 탄원하고 더 절박하게 굴복하는 상황,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자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는 귀신들로 명확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자기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이죠. 따라서 귀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쫓겨나는 것 대신에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부정한 무덤 속에서 지냈던 자들이 당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던 돼지들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간청하니 그런 자연스러운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가고 약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 귀신들로부터 해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지켜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우리 지역에 더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방 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간청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아주 대조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회복과 그런 변화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요, 돼지떼들의 몰살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들의 그 경제적인 손실이 그들은 눈앞에 다가왔을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야,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실 것을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요, 모두 다 복음을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이제 귀신들로부터 풀려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였던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청하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귀신에서부터 해방된 자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 주십니다.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모든 일들을 그 가족과 지역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언함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를 데가볼리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그 요청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손실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에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귀신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더불어 위대하고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혹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당황시키더라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밟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